반갑습니다. 저는 고경태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쓴 책이 이 사도신경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북극구라고 하는 곳에서 출간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출판사는 이제 좀 저 같은 가난한 새님에게는 도움이 되는 주문자 생산 방식의 출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일을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주문을 할 때 책을 인쇄해서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알라딘 같은 데서 이길 배송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한 4일에서 5일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이 북극구에서 알라딘으로 이렇게 유통이 안 돼 있고 북극구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극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도신경 제가 쓴 것을 해서 한번 사도신경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제목은 사도신경입니다. 저는 고경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만나 뵈서 반갑고 또 우리들이 함께 공부하게 돼서 반갑고 또 우리가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모님들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모님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들이 함께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저는 어떠한 이렇게 쪼여주는 학문보다도 리프레시하고 릴렉스하는 그러한 학문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문은 이제 확 나사를 쪼이는 그러한 강도 높은 그러한 과정도 있겠습니다만은 학문을 유희적으로 또 릴렉스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은 어떠한 것을 정보를 명확히 알아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도 약간 정보를 수정하면서 릴렉스한 상태로 클래스가 유지되길 원해요. 그래도 저의 그 과정이 릴렉스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이제 제가 하는 의도는 릴렉스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릴렉스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고 또 조언도 해 주신다면 릴렉스하는 과정에 좀 도움이 되겠다. 아무튼 이 클래스의 목적은 저는 릴렉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학문이기 때문에 취급하는 것은 전문적 소양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 전문적 소양을 릴렉스하게 즐길 수 있는 수준이 저는 이제 사모님들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학문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릴렉스가 안 되고 딱딱하게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릴렉스가 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오프라인에 있으면 좀 더 자연스럽고 바로 소통을 하면서 클래스를 유지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학문을 진행하니까 여러 가지 제약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의 급부로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영상이 반복 재생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유익도 있죠. 그래서 이 미디어의 발달이 우리들의 그 인식 훈련에 상당히 많은 변혁을 가져왔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온라인 강의가 일상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들도 이제는 영상 회의로 하고 있고 이 영상 회의도 규범적인 회의 형태로 이미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회의를 해야 그것이 법적 유효성이 있었을 것인데요. 지금은 이제 영상으로 회의를 해도
그 영상이 바로 캡처가 되잖아요. 그 캡처된 영상으로 회의의 유효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다. 아직까지 제가 그 영상 회의로 그 어떠한 증명서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영상의 미디어의 발달이 우리 현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우리들 기초적인 그 플랫폼에서 영상 강의를 하죠. 그러나 이제 좀 더 고급화된 기자재를 사용한다면 더 진짜 생동감 있는 그러한 영상 참여도 불가능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시간 제약상 함께 공부를 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을 잘 인지하시고 그래도 이제 한 학기 강의를 하니까 이 시간에 대한 적절한 안배가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사도신경을 썼고 이제 함께 항상 생각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책이 이제 출간되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좀 쉽지는 않아요. 어려운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 생각해 본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책을 보통 정독을 한다고 하는데 정독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저는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을 추천하고 여러 번 이렇게 넘기면서 숙지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반복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독은 혼자 정독하면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정독은 꼭 교사와 함께 정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여러 번 읽으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훈련해 보면서 함께 토론한다면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저도 신학교를 나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전사님들이 이 책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한 걸 보고 상당히 저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저렇게 책에 대해서 잘 알까 이러한 개인적인 뭐랄까 내가 너무 뭘 모르는구나 이러한 이제 그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학원에 가게 됐고 이제 박사까지 되었는데 박사가 되어서 제가 안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때 전사님 때 전사님들이 책을 풀면서 책을 품평하는 그것이 너무 경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책을 품평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책을 서평하는 일을 꾸준히 해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책도 서평하고 좋아하는 책도 서평하고 그래서 SNS에 계속 올려서 많은 분들이 책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고 책을 많이 읽기를 저는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책을 너무 경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학교도 그러고 대학교도 그러고 책을 학생들이 안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패드에다 넣기도 하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전자책이 나올 정도로
우리 도서의 시장이 변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책을 사 보기를 원합니다. 전자책도 저도 가끔은 삽니다. 그러나 종이책을 사기를 원해요. 종이책을 사서 보신다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책도 모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책을 버리실 때가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서 책을 보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이제 보관처가 없는데 보관처를 만들려고 나름으로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고, 이제 제가 책을 사기도 합니다만은 책을 보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의 책을 모아서 함께 보관하면서 그 책이 주는 그 안정감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도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은 이 책도 디지털 감성이래요. 왜냐하면 이 활자 자체가 옛날 방식으로 눌러서 찍는 인쇄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인쇄 방식이 다르거든요. 편집, 교열 방식도 디지털로 편집을 하기 때문에 옛날 활자로 하는 인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감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그렇게 이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이구나 이러한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날로그로 책을 찍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아날로그로 방식, 그러니까 납본으로 해서 그걸 찍어내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 인쇄물로 들어가죠. 그 인쇄물이 진짜 이제 아날로그 책이죠. 그 책이 좀 더 우리 인간의 정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갈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워낙 그 비용은 고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는 갈 수 없어도 종이로 된 그 정보 매체를 잘 숙지하는 것은 매우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 책을 사시라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책들을 사서 만져보고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대한 것이죠. 근데 이 사도신경을 제가 왜 쓰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의외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다 하는 것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침례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가 있고 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성상 그런데 문제는 장로교에서도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침례교는 특성상 사도신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교파의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매튜 바렛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미국 침례교 신학자인데 그분이 침례교단을 떠나서 성공회로 옮겼더라고요. 근데 떠난 이유가 뭐냐면 니케아 신경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준다 뭐 이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침례교를 떠나서 성공회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튜 바렛이라는 신학자가 우리 장로교로 왔어야 되는데 성공회로 간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성공회를 간 이유는 이 삼위일체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신학교도 트리니티 그 앵글리칸 세미나리로 갔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굉장히 강조하는 신학자인데 이제 그분이 니케아 신경을 채택해달라고 주장한 것은 삼위일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나 니케아 신경을 하는 것은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 신앙의
핵심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을 공적으로 공표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교회가 믿는 신앙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무엇으로 답하겠습니까? 그 답이 너무나 모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현재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반성을 저도 말을 많이 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뭐 구원파에 대한 충격도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가장 급소를 맞은 종파는 신천지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에 대한 저술이 얼마나 많은가요? 저도 신천지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정도로 신천지는 우리 한국교회에 치명타를 준 세력인데, 그 신천지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습니까?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경을 믿고 성경에만 머물면 그것이 진리가 안 될 확률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 신천지나 또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성경 제일주의라고 말을 했어요. 성경만 제일인 그러한 것은 정통신앙에서 위반될 확률이 매우 높고, 그러한 사례가 한국에서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이 특징이 성경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성경을 좋아하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이 우리 한국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 기반에서 이단이 얼마나 많이 득세를 했습니까? 그 좋아하는 성경을 통해서 이단이 득세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K컬처 하지만 K이단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K컬처로 열심히 K푸드, K방산에서 열심히 세계화를 하지만 K이단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K복음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상쇄시켜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 K복음이 K이단에게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만큼 K이단, 한국에서 발흥한 그러한 이단들의 활성화가 굉장히 큰데, 그 근거는 성경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 때문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으로 해야 한다가 틀린 말일까요? 맞죠. 그러나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답은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정확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왜 그러면 사도신경이 이러한 거에서 나오는가 했을 때, 이 사도신경의 필수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러한 핵심 문장이거든요. 우리들은 사도신경을 예배 초반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통파 교회에서는 예배 후반에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신경을 왜 하느냐 하면 예배 초반이나 예배 후반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도신경이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이 스탠다드에서 벗어나는지 벗어나지 않는지 목사도 설교자도 함께 공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도 사도신경에서 벗어나지 않게 설교를 하겠다, 이런 것이고, 성도들도 벗어난 설교를 내가 듣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상호 공증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반했다고 하는 것은 설교나 모든 행위가 이
공적 신앙 고백에 위배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이제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장로교는 이제 우리 한국 장로교는 개혁파 교회의 질서가 상당히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예배 시간에 아멘을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아멘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제 원래 아멘은 예배 시간에 아멘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보면 마지막 예배 설교 끝나고 목사님 내려가서 성도님을 만나라고 할 때 이제 굿바이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목사하고 장로하고 악수를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목사의 설교가 합당하다고 성도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그러한 패턴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못 받고 외국에서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니 본 것은 아니거든요. 들은 풍월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목사의 설교가 합당한지 이러한 거의 평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규모, 장로가 목사의 설교를 정확하게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설교가 합당했다고 모든 회중 앞에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예배의 성패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죠. 목사기 때문에 바른 설교를 한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여도 목사에서 바른 설교가 나오지 목사는 바른 설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부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목사가 아닌 사람은 바른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바른 설교를 할 수 있어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훈련들을 우리가 좀 더 규모 있게 해야 한다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장로님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못 모이게 한다. 이러한 불평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더 어릴 때였는데 어릴 때에도 교회에서 모임은 반드시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모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임의로 막 모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허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모이는 것이 뭐 가능하겠죠. 그러나 몰래 모이거나 허락 없이 모이는 것이 인지되지 못한 상황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소한 실수지 그것이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그러한 모임이 아니거든요. 모든 집 바운더리에서는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좀 약하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개념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주거 침입이라는 것이 상당히 강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집에는 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방어에서 주거를 무단 침입했을 때 발포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아주 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침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그것이 많이 이제 발전되긴 했습니다만은 상대방을 침해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하죠. 그러나 우리들이 이제 글로벌 사회가 되면서 그러한 이제 에티켓들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안 좋은 것은 우리 전통적인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다. 이러한 아쉬움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주면 좋겠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런 에티켓,
그리고 우리 고유한 정서 이러한 것들이 함께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에티켓이 증가하면서 반대로 이러한 정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구조체가 되었다. 이러한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는 새벽에도 제가 성도님들 그 대문 열고 들어갔거든요. 그랬을 때 성도님들은 기쁘게 영접해 주셨고 같이 밥상 내줘서 같이 아침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한 관계 공동체가 교회에서는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전 이야기니까 지금 시골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시골은 우리 교회라는 표현, 동네에서 우리 교회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통수단, 개인 이동수단이 너무 잘 발달되어서 이제 시골도 이제 마을 간 자유롭게 교회를 바꾸고 옮기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현상은 문이 닫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의로 목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구조체. 그런 만큼 정이 많이 약해진 것이 우리 한국 상황이고 한국 교회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도신경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이 사도신경이 우리들의 법 정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교회를 우리 예배를 공적 예배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적이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공적하면 국가적 성격을 띈 것을 공적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신학에서 공적하면 천상적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늘의 대사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그래서 이 우리 교회가 천상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거를 하겠습니까? 그 증거를 하는 것은 공적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공적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땅적, 지상적 성격이 아니라 청상적 성격이 있다는 것을 서로가 쌍방간에 인정을 하는 구조가 저는 공적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초기에 공적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배 후기에 공적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이 설교의 규범성을 이 잣대, 이 공적 신앙 고백에서 캐논이라고 하는 자거든요. 이 잣대로 말미암아 재어서 너무 릴렉스, 너무 와이드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되는 그러한 적정성을 상호간에 확인하는 그러한 것으로 후반에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배 전반부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전통적인 교회는 후반부에 공적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이 공적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이 사도신경의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공적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예배의 유효성에 대해서 저는 의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에요. 이 사도신경이 바른 복음이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적 신앙 고백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예배 시간에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걸 수행하지 않으면 예배의 공공성, 천상적 성격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헛된 일이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책을 북극그라는 출판사에서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ISBN이라는 걸 받아요.
ISBN은 이제 국가에 등록된 책이다, 기록물이다, 이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똑같은 책을 복사집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냈다. 다른 말로 하면 ISBN이 없다. 그럼 두 개는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ISBN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나요? 이 복사물을, ISBN이 없는 복사물을 수만 권 만들어도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ISBN이 들어가 있으면 한 권을 찍어도 경력에 포함이 됩니다. 그게 공공성, 규범성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배를 수만 번 들은다 했다 할지라도 공적 인증이 없는 그러한 예배는 좀 심하게 말하면 헛방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예배의 공공성을 가질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적 문서를 공적으로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낭독합니다. 그것은 공적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송하는 것은 공공성이 아니라 내 안에 기억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낭독하는 것은 공공성에 의한 표현이기 때문에 낭독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사소한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세팅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매우 섬세하게 다뤄줘야 합니다. 참 아쉬운 것은 섬세하지 않고 사소한 것이 잘못되었을 때 바로 어떠한 표정이 나타나면 좋은데 바로 표정이 안 나타난다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꿨을 때는 상당히 또 좋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 몸에 너무 익숙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거룩의 훈련을 할 때 상당히 주의해야 하죠. 그래서 내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내가 양심에, 내 감정에 좋기 때문에 그것이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게 살 것인가, 이것의 판단 기준은 어디겠습니까? 내 양심이겠습니까? 내 감정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거기 두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코 교회와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분들이 사도신경을 외면한 케이스들이 많다고 하지만 사도신경을 준수하는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침례교가 두 가지 침례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파 침례교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반파 침례교, 특수파 침례교. 우리나라는 그 구분이 좀 약한데요. 이제 특수파 침례교는 우리 칼빈파 침례교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하신 분은 스펄전 목사님이고요. 그 다음에 존 파이파 목사님, 이런 분들이 특수파 침례교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신학을 보면 꼭 우리 한국 교회처럼 하죠. 매우 엄격하고 매우 절제된 생활을 추구하고, 가장 한국적인 것은 주초를 안 하죠.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주초를 하신다고 해요. 제가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들은 풍월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 보수적인 장로교의 특징과 침례교의 보수적인 특징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이 주초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장로교이면서도 주초 문제에 상당히
엄격하게 준수되어 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좋은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잘 지켜가고 나아가야 할 좋은 미덕 중에 하나가 주초를 안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양심의 자유를 해치거나 또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그러한 현상이 없도록 또 우리들이 경계해야 이게 좋은 미덕으로 지켜지지,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처럼 말을 하는 것은 좀 좋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훈련을 해야 될 때가 이미 지났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교회가 급락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소멸된다고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안 온대요. 청년들이 교회를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신천지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유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EDM 조명을 넣어가지고 현란하게 찬송을 해야 할까요? 저는 진리를 정확하게 전파하는 교회가 청년들을, 주의 청년들을 이끌 수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가 진리에 대한 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진리에 대한 의식의 표본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관인데 이 진리의 표본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깊게 이해를 해야 이 확고한 진리를 가지고 청년들을 설득하고 청년들에게 정확한 진리의 깃발을 보여주고 그 깃발을 보고 와야지. 그냥 청년들이 많이 오면 좋답니까? 많이 오면 좋긴 하겠지만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청년들은 결국은 습관적인 종교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이탈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러니까 진리에 붙들리면 진리의 교회를 결코 사랑하고 지키고 회복시키고 개혁시키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관인데 그 진리를 정확하게 표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베리타스란 말을 좋아하는데요. 이게 진리지 않습니까? 성경도 진리 기관, 아니, 교회도 진리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에는 진리의 기관이 두 개가 있답니다. 하나는 대학이 진리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베리타스를 하는 것은 대학교 표에 있어요. 서울대학교도 이 베리타스란 말을 써요. 서울대학교도 진리를 탐구하는 그러한 기관이다. 이러한 것이거든요. 근데 대학과 교회가 진리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대학은 진리를 탐구합니다. 근데 교회는 진리를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문장이 정확하게 이 사도신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것인데 이 진리가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시죠. 사도신경 12가지 조항 매우 짧죠. 그러니까 뭐 큰 문제가 뭐 매우 간단한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저도 해설을 썼습니다마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 전, 한 1500년 전에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 사도신경 해설을 썼답니다. 칼빈도 썼어요. 루트도 썼어요. 거의 모든 목사님들은 사도신경 해설을 써요. 왜 그러겠습니까? 서로 간에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깊은 그 진리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썼습니다만 또 누군가
제 뒤로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어떤 한 후배한테 줬더니 내가 우리 아는 목사님도 썼는데 이렇게 또 말하더라고요. 그 동료 목사도 사도신경 해설을 또 써요. 이건 아주 기본적이고 명확한 교회 문장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계속 핸들링하면서 자기 생각을 표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리를 알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확정적이냐 확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진리를 믿고 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있는 아주 짧은 문장 그냥 암송해 버릴 수 있는 너무나 쉽게 암송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이기 때문에 쉽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사 2000년 역사에 정답을 내놓은 신학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것을 꾸준히 탐구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문장이 사도신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꼭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도신경이 뭐 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성경이 죄송합니다. 성경이 66권이다.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이제 그럼 물어봐요. 그럼 누가 성경이 66권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누가 성경 66권이라고 말했습니까? 신천지가 이단이겠습니까? 이단이 아니겠습니까? 신천지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천지의 범주에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말한답니까? 신천지는 이단이죠. 우리 범주 안에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예수교란 말을 쓰고 성경 66권이라는 것도 가르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범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이단을 결정할 주체가 우리인데 자기들이 도리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말하니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이 66권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줬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성경이 66권이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66권이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100년의 성경이 66권이었겠습니까? 500년의 성경이 66권이었겠습니까? 1000년의 성경이 66권이었겠습니까? 언제 성경이 66권이었겠습니까? 그걸 잘 알지 못한답니다. 성경이 66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칼빈파들이 만든 규범이에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 성경이 66권이다라고 명시하잖아요. 어디 문서에 성경이 66권이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니케아 신경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어디에서 도대체 성경이 66권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건 성경 66권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26권이다. 이것도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말 중 하나가 성경이 66권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매우 쉽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성경이 몇 권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성경은 한 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 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66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이 66권이라고 하는 지식은 주일학교 지식이에요. 근데 신학교 지식은 성경이 한 권이고 두 권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한 군으로 볼 것이냐, 두 군으로 볼 것이냐가 신학 성향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결정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현재 성향에서는 성경을 한 군으로 보는 성향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문제점들이 또 있어요. 두 군으로 볼 때도 나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갈등을 항상 해왔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한 권으로 볼 때의 문제점, 성경을 두 권으로 볼 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이제 우리 한국교회 트렌드나 세교회 트렌드를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모르고 그냥 피상적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현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인지는 하죠.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인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인지하는 것이, 파악하는 것은 쉽지는 않죠. 우리들이 그러한 훈련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간이 예. 처음이니까 이제 주저리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좀 더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조용하게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한 인간의 개체가 무엇을 하랴,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순위에 포함될 수도 없는 그러한 수준의 한 개체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인간이,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러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계급주의랍니다. 계급주의가 여러분 안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계급주의가 이제 계급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이 계급주의를 하는 것이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계급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계급주의를 싫어한다면서 계급을 만드는 것은 저는 그것은 사기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한 속임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계급이 좋다 나쁘다 말하지 않고 계급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계급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계급주의를 우리 장로교회는 거부합니다.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천주교의 교황주의나 감독주의 이러한 것을 거부한 장로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파는 교회에 있는 계급을 매우 싫어해요. 그러면 교회가 계급이 없다고 하니까 질서가 없는 거냐? 계급과 질서가 또 다르죠. 질서는 순서이기 때문에 계급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급과 질서는 매우 유사하지만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개체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 개체로서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 계급에 있어요. 그것이 옛날 봉건 시대나 고대 사회에서는 그 종교 사회에서는 그것이 가능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백유민족을 했잖아요. 백유민족이라 해서 우리 민족을 신성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군 환웅과 웅녀의 만남을 해서 우리들이 뭐 신성화되었다.
이렇게 민족의 신성화 이런 것을 고취시켜 가지고 우리들의 민족의 단합성을 했는데, 그때 신성화하려면 제1번이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을 보호하는 신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 계급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왕 밑에 신하, 신하 밑에 뭐, 그 다음에 평민 밑에 노예까지 다 계급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계급이지만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노예까지 다 신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도 함부로 해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국가에서는. 왜? 다 신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도 계급을 타파하자면서도 계급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계급의 서열에 의해서 자기 존재를 거기다가 투사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것이 아주 큰 문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 사회의 정치 팬덤화 현상에 대해서 제가 지나갈 말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시골에 아무 영향력 없는 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울하게 사는 것도 문제겠습니다만은, 그 팬덤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거기에 마치 주도권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내 존재 이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국가의 대사를 움직이는 그러한 인격체가 아니라 매우 소소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인격체죠. 그러면 이 인격체가 소소하니까 슬픈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그 위치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께서 작은 일에 충성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겠습니까? 다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리에서 있고 싶지 누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백성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지고 가겠죠. 지기 싫지만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함께 가자 하시니 어떻게 그걸 외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게 주신 이 작은 일에 충성되고 이 작은 일에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데요. 이 작은 일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큰 사람들이 이 변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큰 사람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름 모를 어디에선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큰 위대한 아들 밑에서 위대한 아들이 나와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세상의 혁명은 아주 조용한 골짜기에서 나오는 한 인간이 혁명을 일으킨답니다. 그것은 세상 역사가 다 그래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것이 참 복되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묵묵히 섬기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 눈물겨운 일이고 참 답답할 노릇이고 그러지만 그 인생이 주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참 아름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는 그러한 인격체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를 위해 충성되는 것일까요? 저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께서 보내신 곳이니까 주님이 인정하실 것이고
주님께 하시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약간의 우울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필연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의 변곡점에서 항상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이제 사도신경을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는데 아무튼 즐겁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